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 말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고 무섭고 두려운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향하여 더러 징계를 하시죠.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고 어려우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하든 때로는 전염병을 주시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시죠. 그리고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된다 싶을 때는 이제 그때가 종말이죠. 종말. 이미 지나간 우리 성경 역사상 종말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의 종말은 이 지구상을 다 썰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의 종말의 그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온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갈수록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체계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도 나오고 이제는 중성뿐만 아니라 이제 성 개념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이 편리하고자 더 좋은 것을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지금은 온 세상 곳곳이 다 점점 더 인공지능의 세상이 되어가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까지 자꾸 쌓아 올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범주에까지 이르러 보자 해서 쌓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셨나요? 바벨탑이 무너짐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나라 종족마다 말이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 언어만 해도 수백 개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현상들, 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편리하게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의 창조된 그 원래의 모습을 점점 더 파괴해가고 죄가 더 오히려 가득 차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징계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의인들까지 그 안에 포함된 징계를 받게 합니다. 이때 의인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거나 악인들을 향하여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동체적인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공동체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징계를 당한다.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단체로 벌을 썼습니다.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꼭 몇 명이 잘못해서 단체로 다 함께 뒷마당에 모여 하더니 그냥 몽둥이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반 전체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냥 정신 차리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단체벌이 많았어요. 단체벌이. 그렇죠? 요즘에는 단체벌 잘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왜? 단체벌 하다가요 문제가 생길 수가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함부로 징계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징계가 있어야 좋은데 징계도 바르게 행한다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징계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인 의로움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불의와 악을 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들에게도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데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잘못한 이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하도록 막아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잘 이끌어주지 못한 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해도 그게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사회, 잘못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잘 돕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나 이슈가 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등대 아닙니까? 빛이요 소금이요 그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항상 세상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야. 교회는 천국이 임하는 곳이고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장악해서 죄만 짓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모든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잘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원초적인 사명 같다면 세상을 잘 관리하라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아픔, 국가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 이거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쓸어안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도울 수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성취감을 맛보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저 도움받기 위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라면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가. 자,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흘러가는 대로 보면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비난. 우리 사회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일까 하는 물음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주로 악한 사람들, 불법자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공동체적인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 징계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과 악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악한 사람과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징계를 받는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인들은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그들을 향하여 비난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과 악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 불의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믿는 이스라엘, 의인으로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의 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불의한 자와 악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결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예화를 하나 들죠.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에게 한 부인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내가 아무리 죄짓고 잘못해도 별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무디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는 그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크리스천이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인은 스스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한 책망의 소리를 하시든지 때때로는 나에게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을 겪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징계를 가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게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그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향하신 간섭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우리나라에 주셨지?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다듬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도록 만드셨지? 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하필이면 내가 자꾸 몸이 자꾸 아프지?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앞길이 자꾸 막히지?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다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징계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이지만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자연을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전염병도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징계는 잘못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올바른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일터에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했어요. 뭐예요? 징계는 받는 것인데 만약에 그 징계가 없으면은 너희에게는 너희가 사생자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징계의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할 방법으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큼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두렵고 무서운 족속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달리고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때는 무시무시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잘못하고 죄도 짓고 사는데 별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왜? 그걸 못 느끼니까. 이 사람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잘못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벌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지를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무섭고 두려운 방법으로 징계가 시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데 뭡니까?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접재앙의 심판이 있습니까? 3분의 1을 쏟아붓고 3분의 1을 쏟아붓고 가능하면 또 3분의 1씩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3분의 2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쏟아져가지고 싸그리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대접 재앙을 보면 하나씩 열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더 강력한 전염병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한번 지나갈 때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끔찍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놀랍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라별로 조금씩 차등을 주면서 조금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마치 폭풍정야처럼요, 단계를 밟아가 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괜찮네. 이번에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나는 괜찮네. 요즘 젊은 친구들 말합니까? 이거 젊은이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이런 코로나19에 조금 감염이 돼도 금방 낫는데,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뭐 마스크도 필요 없고 소독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부으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젊은이들은 가서 클럽에 가서 춤추면 놀기도 하고 저 그냥 온통 사방에 열려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마음껏 자기들 누릴 것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번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유독 뭐예요? 심각한 병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목사님 그럼 불길한 예언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예. 다음에는 나이 드신 분은 전혀 그 병에 안 걸리고 주로 20대, 30대만 집중해서 걸린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왜 철이 없어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의인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의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의인들은 과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유대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불의로 가득 찼다면 그 안에는 의인들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좀 바로잡지 못한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요, 나가서 흉악무도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요. 사람을 죽이도 잔인하게 죽이고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면 그 악한 짓을 한 그 자녀들의 부모는 어떤 느낌이 올까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렇죠? 아이가 성장할 때 내가 제대로 못 키웠구나. 그 아이를 한때 잠시나마 학교에서 그 아이를 다루었던 학교 선생님들,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제대로 좀 이끌어 주었더라면 누굽니까? 선생님도 잘못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도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회에 무리를 길고 큰 범죄자가 되어 있을 때 그 부모들은 뭐예요? 그 잘못,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됩니까? 직접 부모가 뭐 살인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 죄를 뭐예요?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교회만 안전하면 됩니까? 교회가 지금 사회에 엉망이 된 거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하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불의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잘라내버리고 의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몇몇 성도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간질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자꾸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치리해서 징계해서 다 내쫓아버리고 일체 교회에 발붙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쫓는 것이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불의한 자들이 교회에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큼의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몫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뭐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역할을 못하면은 죄짓지 않는 그 사람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를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두 사람, 세 사람 찾아가서라도 그를 뭐예요?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지상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 모이면요, 모이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달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있다고 해요. 우리 노예 안에 모 교회가 한 2년 전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고 어려움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 그 장로님들이 그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못 참는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따로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게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그 새로 된 장로님 이렇게 제가 고시 부원이니까 면접하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그들을 따둑거리고 덮고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한 책임이 우리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구나,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나와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가라, 너는 안 된다, 제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이 국가 공동체 안에 범죄하는 사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 다 있어요. 문제도 있고요. 정치인들 가운데 다 의로운 사람만 있습니까? 때때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죠.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잠재우고 덮고 끌고 나갈 힘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웅덩이에 더럽게 오염이 돼 있을 때 뭐예요? 더러운 물을 퍼낸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에 몰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맑은 샘물이 들어가야 이 탁한 물들이 점점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싹둑싹둑 잘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일에 더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문제 없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치고 여러분, 온전한 가정은 어디 있어요? 100% 완벽한 가정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사는 곳인데 자식 문제든 아내 문제든 남편 문제든 부모 문제든 어디서 터져도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정을 지킵니까? 그래도 이 가정을 지켜야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내 부모인데 어떻게 하든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품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공중분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혼하고 떨어지고 뭐 그냥 나 이제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밖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많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또 되어가는 것 보면 그래도 다수가 양심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의인들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 않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악인들이 많아진 때이고 의인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된 의인들마저도 함께 징계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그녀의 음악 교사에게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했더니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픈 줄은 나도 알지만은 손가락이 튼튼해지기도 한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치면 손가락이 아픈데 아픈 건 나도 알지만은 사실은 손가락이 튼튼해지기도 한단다. 단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녀는 다음처럼 대답하여 옛부터 지금까지 교훈을 요약합니다.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것 같군요. 그럽니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아픈 것 같군요.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타를 많이 쳤는데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막 손가락이요 아프더라고요. 그죠? 줄을 꼭 쥐고 이렇게 자꾸 치니까 손가락이 나중에는 뭐예요? 피멍이 들고 구두살이 앉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예? 뭐 악기를 하나 하다 보면요 다 뭐예요?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아프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튼튼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당하는 걸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중에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고통의 통로로 다가오는 귀중한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코 재앙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더 건강하게, 더 평안하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과정이 없이 과정의 결과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안에는 불의한 사람도 악인도 의인도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개인적인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완전히 번성한 때라면, 죄악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의할 수 있지만 의인들도 그 징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공동체적인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개인이 의로운 것도 원하지만 그 한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마음에 와 닿고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정말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공동체적인 의로움. 교회를 생각할 때 절대 개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한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서라도 뭐예요? 기도할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아낌없이 헌금도 할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의인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로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신 차리고 교회만 바르게 된다면 나라도 살리고 오늘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그런 민족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징계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등대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